네, 반갑습니다. 햇볕이 이 가운데로 이렇게 비치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가 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굉장히 덥고 힘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짧아지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이름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줄 아는데,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근데 그 별명을 누가 지어주었냐면 그의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이 지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 별명은 그래서 그를 잘 드러내고 있는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남을 위로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위로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정말 위로에 탁월한 사람이고요, 성경에서 정말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부자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위로라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쓰이는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잘 드러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위로의 말 속에는 그래서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주보를 가지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위로라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뭘 실어놨냐면, 우리 종교개혁 교회의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문에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그때 답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사나주구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신앙 고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강하게 하다, 격려하다, 힘있게 강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문답에서 유일한 위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의 유일한 위로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나 주구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적은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로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위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당연히 본받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성도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은 그래서 크리스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바나바라는 우리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서두에서 말한 대로 바나바는 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별명은 그 사람의 현재의 상과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명이 있으신가요? 별명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관심의 대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그 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의 인물들 중에 우리는 그렇게 별명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재자 히틀러, 살인자 히틀러, 지금 전쟁을 일으킨 전쟁광 무슨 푸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의미로 붙이면 참 좋은데 나쁜 의미로 붙여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이 요셉은요, 얼마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열심을 다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나바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무에게나 나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이 바나바는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핍이 많습니다.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 그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건면해주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병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나가야 될 그러한 목적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그거는 이 시대 속에 교회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사역을 본받아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를 때에 오히려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마치 사단의 도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올바르게 전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사람의 길인지 사단의 길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26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못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회심하기 전 사울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단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만이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아야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이 재단하고 평가하고 사람의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무한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이 세계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되기 전 사울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다라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장님이 되죠.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엄청난 선교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 이제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어떻게 오늘 친구같이, 오늘 가족같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회심해서 바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3년을 체류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시점에 돌아온 시점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26절 사이에는 지금 최소한 3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 흐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회심한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나바의 사람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울에게 돕는 사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회심을 믿었습니다. 사울의 엄청난 이제 지지자가 되어서 이제 사울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줄 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쓰러뜨리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줘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부족과 모자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는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하늘나라 가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이라는 훈련장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 세워주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혼자 지어져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시각으로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르게 합당하게 판단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제자들에게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점입니다. 바나바는 일상의 삶 자체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할 때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평소에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요, 그동안 공동체,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보이는 신뢰의 모습을 바나바가 갖고 있었습니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말이 신뢰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결혼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가 있다고 우리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꽃이 튀겨서 그냥 마냥 좋아서 그렇게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가정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확증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생기는 것처럼 바나바가 그랬던 것입니다. 평소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파츠로 매주를 써도 아마 사람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 신뢰의 사람을 바로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지 않아도 주변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착하다고 하면 정말 착한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착함의 경지를 벗어난 그런 착함이 바로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을 외치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다라는
다소로 찾아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까지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단지 자신의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교회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후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 바나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부족함을, 교회에서 어떤 것이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160km, 지금은 160km가 멀지 않지만 당시 160km 떨어진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설득해서 이 공동체에 데리고 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온 큰 무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세우는 것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다양하게 있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잘 살펴보고 있다가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의 달란트를 더욱더 드러내게 할 수 있도록 그가 가진 재능을 각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재능이 이러한 자리에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바나바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성도들의 모습을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찬양을 잘 가르치고 잘 부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많은 부분이 마음은 있지만 몸이 잘 따르지 않아서 힘들다라는 표현들을 가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그러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필요한 겁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존재 이유로 하나님의 교회에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르신들도 필요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들도 필요하고 어린아이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신앙의 동역자들이 같이 채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잘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할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